한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그 지렁이를 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타이르는 거예요. 야, 저 지렁이는 낚싯바늘에 끼어 있어. 저거 잘못 삼키면 너는 오늘 사람들 밥상에 오르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한 물고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 지렁이를 삼켰습니다. 친구의 말을 믿지 않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불신에서부터 싹튼 교만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싹튼 교만의 결과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주보는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 성경에서 그래도 가장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누가복음 16장, 여러분들 좀 찾으세요. 19절부터의 말씀 또 스크린에 띄워주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좀 보시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지성의 대표였던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압니다. 그 딸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인생의 허무의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책을 쓰기 위해서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은 천국의 실존을 믿었으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학을 적당히 알면 무신론자가 되고 과학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이 학문을 최고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끝자리에 가보면 이 신학과 함께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3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꼭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19절, 한 부자가 있어, 부자니까 당연히 부자인 걸 딱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옷 입은 걸 보면 안다니까. 옷 입은 거. 부자는 뭐 입어요? 메이커를 입지. 유명 메이커. 네. 옷 입은 게 다르잖아요. 여기도 보면 자색 옷과 베옷은 베옷인데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다르잖아요. 부자 먹는 것이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먹고 즐겨요? 화롭게 즐기는데 언제? 예, 가난한 사람은 1년에 뭐 추석이나 돼야 먹어볼 것을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반대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일단은 몸에 병이 있네요. 그 다음 그가 기거하는 곳이 어디냐?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있어야 뭐 이 쓰레기 같은 거라도 좀 얻어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현재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려진 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21절에 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의 친구가 누가 됐냐 하면 개들이 헌대를 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은 인생의 조그만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비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두 사람 다에게 평등하게 다가온 것이 뭐냐?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졌겠는가? 부자의 장례는 엄청나게 3일장이 아니라 5일장이 아니라 얼마나 길게 치러졌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숨이 멎는 순간에 천사를 보았고 부잣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멋진 진주문을 보았던 거예요. 천사들이 평소에 이 부잣집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동전을 집어 던지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두 팔을 벌려서 거지 나사로를 환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국이 어디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통, 고난, 슬픔, 비참함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고통이 끝난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 때 패배자였지만 죽고 나서는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순례자처럼 살지만 천국에서는 주인공처럼 사는 나사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부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먼저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19절에 날마다 호화롭게 물질과 시간, 향락과 쾌락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갖고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고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담은 관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23절이죠. 그 부자가 죽고 난 뒤에 사실을 조문 온 사람들은 몰랐어요.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에 누가 감히 부자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도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 되고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누가 그걸 상상하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듭나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죽으면 연옥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데 끝없는 기쁨의 삶이 이어지든지 끝없는 슬픔의 삶이 이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면서 영광 중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광 중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순간에 두 팔을 벌려 맞이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죽음 순간에 영원히 꺼지지 않고 흑암의 세계인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죽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여건을 가지고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여건이 없으면 어느 나라나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입성은 어떤 방법으로 시민권이 없으면 입성할 수 없죠. 옛날에 미국 비자 받기가 그렇게 힘든 시절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자라서 가난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는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지옥 간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왜 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했기에 나사로는 히브리 이름으로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라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그렇다. 죽었다가 살아난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성경에 있는데 거지 나사로와 오빠 나사로 두 종류가 있죠. 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교, 철학의 대부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수많은 영혼을 자기 혼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TV 같은 데서 나오는 머리 이렇게 좀 빡빡 깎고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머니가 막 권사님이고 예수 믿는 가정인데 너무 잘 알아. 칠판 갖다 놓고 막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기도 하고 천국도 지옥도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기도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거야. 철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을 보면 왜 사람들이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천국도 지옥도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옥 가기가 싫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도 지옥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구더기도 안 죽듯이 사람이 들들들들 안 죽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지옥의 실체를 한번 볼까요? 24절 그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 한다고요? 부른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부자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르고 있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려고?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실체이며 오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감이 뭐예요? 듣고 보고 느끼는 게 다잖아요. 물 한 방울로 혀를 축이게 해달라고 불꽃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느끼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그냥 신화가 아니라 지옥은 형벌을 의식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났으면 더 좋을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치매 걸리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요? 치매 조금 덜 걸리면 초기 증상은 어때요? 옛날 거는 또렷이 기억하고 방금 한 거는 점심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죠. 좀 더 지나면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도 존재하지, 기억도 생생하게 존재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한 것이 지옥이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지옥 가시지 않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어떻다면 얘기하죠. 내일 시험인데요, 수능인데 입시 뭐라 그러죠? 지옥이다, 지옥이다. 교통 지옥이다. 진짜 교통 지옥이에요. 출근 시간에 저 용문에서 나오는 열차를 왕십리에서 갈아타는 사람들 한번 가보십시오. 이야. 남자들은 그렇다 치고 여자들은 뭐 밀려가지고 그 정말 매일 그 시간대에 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통지옥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세금지옥, 은퇴지옥, 솔로지옥, 입시지옥 그런 얘기 하지만 그건 지옥도 아니에요. 그건 지옥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 다할 수 없이 끔찍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우리에게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살았을 때 잘해. 뭐 옆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얘기보다가도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죽기 전에 늙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옥을 대비하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지옥을 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화로운 잔치 쾌락을 즐기며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대비하지 않으므로 지옥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웃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지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24절. 부자가 내 혓바닥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하니까 내 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24절에 지옥에서는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요, 때늦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열렬한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지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는 늦으리 다 지나갔는데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그러면은 지옥에서 기도하면, 지옥에 안 간 사람들이 연옥에서 돈 많이 내고 기도하면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겠나는 생각도 나올 만한 법도 돼요. 안 죽어보니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돈 뺏어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그런 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지옥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옥을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계속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면 머리 위에 뭘 쌓는다고요? 진노를 쌓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을 보내버리는 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머리에 잡고 쌓으니 자발적으로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옥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거지가 되긴 돼야 되는데 그냥 거지가 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거지가 됩시다. 거지가 뭐예요? 자꾸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도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그것도 답답한 일이에요. 자꾸 달라고 해요.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형제,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뺏고 안 그러면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거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거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야 돼요? 지옥에서 하면 늦은 기도를 지금 드려야 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롭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볼라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의 거지는 아니더라도 천국에 관한 소망의 거지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지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거룩한 거지가 돼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뭐예요? 거지지. 심령 거지는 뭘 준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혼의 거지들, 심령의 거지들. 오늘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나사로가 물질적인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갔다 아니고,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영혼의 거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생각해 본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식구들과 같이 섞여 살지도 못합니다. 따로 떨어져 한 곳에 살아야 합니다.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 주님.
성경에 보면 또 시각장애인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쌓은 자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은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어도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를 설명하면서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26절,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 있다 없다? 건너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지옥에 간 사람은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연옥설이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28절부터 나와요.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선포되고 있는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다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다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국 대열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천국 대열은 내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다만 내 죄를 뭐로 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 부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모두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스데반처럼 믿음의 부자가 되고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면서 환영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넣어달라는 것과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 다음 남아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지옥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자비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아주 간단합니다. 1. 육신의 생명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집, 가정이죠. 왜요? 하루 종일 세상에서 살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안 가고 술집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영혼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키질하는 거예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모아가지고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의 운명은 곡간에, 쭉정이의 운명은 불쏘시기로 사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주보에 이미 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되고, 혹시 교회 일찍 오셨다면 답을 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을 한자 용어로는 중생, born again 된다.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거듭남이란 두 번 태어난다 그 말이 거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저주의 장소죠.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영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 지옥, 거기서 하는 일을 간다. 그 다음에 운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이를 갈고 울고 앉아서 봐요. 얼마나 지옥일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경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 성경은 악인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음부로.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한다.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방.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음부란 무덤을 뜻하는 말인데 왜 지옥을 음부에다 비유할까요? 음부는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송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음부나 지옥이 둘 다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요한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오죽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면 뭐 하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들어가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나 권희영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권희영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 권희영은 영생을 누립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있으니 정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확신해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한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